그 이름 예수수 27번째 강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보았죠. 로마서 14장 9절.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일어나셨고 되살아나셨으니, 여기 일어나셨고가 NIV나 한글 개혁성경에는 없습니다. 일어나셨다. 왜 없나? 이거 굉장히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강의할 때마다 느끼지만은 절대로 내 머리로 이 성경 그 조합이랄까 이 구조를 이렇게 선정한 게 아니에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걸 하나님께서는 자다가도 깨워서 새벽에 또 깨워서 일어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연결시키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어나셨고, 이따가 나옵니다. 왜 일어나셨고가 죽는지. 이는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 양쪽의 주님으로 계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개혁성경은 뭐라 했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러돼 있죠. 일어나실 거가 없죠. 이거 일어나실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스탠드 그죠? 스탠드는 일어서다, 스탠드업, 일어서다고 일어나다고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는 일어서다로 되어 있지 않고 일어나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어서다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에 관계될 때는 항상 일어나셨고 일으키셨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나셨고 이런 말은 없어요. 단지 리바이브, 되살아났다 이 말은 있죠. 되살아났다. 왜 그런지 제가 성경 구절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혈관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27강.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켜 오신 것에 대한 보충 설명 되어 있죠. 제 강의는 지금 앞으로 100번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고물주처럼 늘어나요. 참 이상합니다. 저는 사실 한 서너 번으로 마치려고 했는데 지금 벌써 27번째 시작하잖아요. 앞으로도 지금 몇 수십 번 해야할지 몰라요. 저도. 창세기 22장 8절, 이거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구절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거 중요합니다. 자신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전부 개혁성경은 그래 돼 있죠. 자신을 위하여 그래 돼 있죠.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둘 다 함께 갔다. 자신을,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아니, 하나님은 지금 우리 상식으로, 우리 이제 그 이성적인 그 머리로는 하늘의 3층전에 쉽게 말해서 천당에 계시는데 어떻게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하고 합니까? 우리 상식으로 말이 안 돼요. 여기서 자신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고로 자신 믿고로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분이. 하나님 따로 아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따로 아들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들 하나님이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이런 표현은 성경에 있어도 아들 하나님, 하나님 아들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은 있지만 하나님 아들 이런 말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 어린 양이 다 네 거래요. 같은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둘 다 함께 갔다. 둘 다 함께 갔다 그랬죠. 둘 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상식적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켜 오신 것. 아니, 죽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죽는 것은 병들어 죽고 늙어 죽고 사고로 죽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들부터 그분을 일으켜 오신 것을 그대의 심장 안에서 믿을 것이다면,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 예수수죠. 그러면 예수수 자신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또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저 공중에 있는데, 하늘에 있는데, 천당에 있는데, 천당에 계신 분은 어떻게, 천당에 계신 분이 그냥 비행기 타고 내려오셨나? 그래가지고 그분을 일으켰다. 그냥 하나님, 그분 자신이, 다시 말하면 예수수 자신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일으켜 왔다 그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분은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육체의 생명이 끝났어요. 죽었어요. 근데 죽은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일으켜 오셨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을 일으켰다는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죽었다는데, 예수스 그분이 죽었다는데 어떻게 그분을 일으켜 왔냐고. 이거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내려와서 죽은 게 아니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자, 봅시다. 이거 내가 수백 번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이 말이나 아까 그 로마서 10장 9절 이 말이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 예수수를 일으켜 오시냐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이나 여기 창세기 22장 8절이나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창세기 22장 8절을 인용하려고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부터 먼저 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했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 9절하고 딱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살리시는 거야. 되살리시는 거야. 우리 이성으로는 이거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나님은 동시적으로 계시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자신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백 번 얘기했지만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니까.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그거는 과학이고 지식이지. 말씀은 과학이고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이거는 영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 그래서 내 말씀들 그것들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은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영의 말씀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하고 육적인 사람은 육적으로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IQ가 200도 안 되는데 무한대의 IQ를 가진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다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하는 줄 믿어야 돼. 근데 계약성경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번제물 어린 양을 마련하시겠다 이러면 오히려 이해가 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사건을 지금 상징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건데, 저도 옛날에 처음에 볼 때 이게 뭔 말이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우는,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고 자신을 태우는 허물용으로 마련하셨겠다. 야, 이걸 보니 이 한 구절만 봐더라도 하나님 자신이 죽으셨구나.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그 말은 뭐냐? 그 시작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는 성부 하나님이고, 벌써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 그 사람은 성경을 완전히 자기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라니까. 그걸 내가 다른 강의에서 수백 번 얘기했죠. 자, 그리고 너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될 것이다. 그 까닭은 너가 나의 음성에 순종해 왔기 때문이다. 지금 아브라함 보고 하는 말이죠. 계획성경은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될 거라 그러죠.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아니고 너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복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은 뭐냐?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여기 복되다 그러니까 뭐 잘 먹고 잘 살 거다 그런 개념이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의 복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받는다는 구원. 그래서 어떤 분이 한 100년 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데, 이제 내가 그래서 본 얘기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복음은 사라지고 십자가는 사라지고 부활은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 받는 거, 부자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메시지를 강단에서 할 거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그걸 가르쳐 주는 교회가 있습니까? 나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말을 하더라도 살짝 지나가고 말지. 전부 다 뭐냐? 세상 처세술.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냐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을 건가, 그 메시지를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복되다는 말은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가 나의 음성에 순종해 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오는 그 삶, 그것이 복된 삶이에요. 그래야 아브라함이 자기의 젊은 남자들에게로 되돌렸겠으며,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뒤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삭부터 시작해서 이삭도 또 종이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젊은 남자들에게로 되돌렸겠으며 그들이, 여기서 중요해요. 일어나서 함께 부에르세바로 갔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에르세바에서 거주하였다. 부에르세바가 뭡니까? 쉐바란 말은 그 히브리어로 7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에르라서 우물,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예언적인 뜻인데 그건 이제 이 시간 다 할 수 없고, 7개의 우물이라는 그 장소로 갔다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거주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일어나서 그랬죠. 일어나서. 자,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일어나셨고 되살아났다 그랬죠. 그 일어나셨다는 말이 개성경에는 없다 그랬죠. NIV도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만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사건이 바로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거라는 그 사건의 그 예표단 말이에요. 그들이 일어나서 그러죠. 일어났다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아까 여기 나왔죠. 일어나셨고 그랬죠. 일어나셨고.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의미가 다 그냥 그들이 부회사부로 갔다 그런 게 아니라 일어나셨고 일어서서고가 아니에요. 일어서다가 아니에요. 일어나다야. 일어나다고 일어서다고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스탠드 일어서다. 스탠드업 플리즈 스탠드업 일어나세요. 일어서세요. 일어서서가 아니라 일어나서 함께 부에르세바로 갔다 그랬죠. 자, 그분이 바로 누구냐?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세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반드시 그분께서 자주 세상의 기초 이래로 고난당하여 오셨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건 이제 앞에 구절까지 다 설명하면 이제 길기 때문에 잘랐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구약시대 옛요시대 사람들처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양잡고 비둘기 잡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단번에 그분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세상 기초 이래로 고난당하여 오셨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그렇다면 계속 주님은 또 죽고 또 살고 또 죽고 또 살고 또 죽고 또 부활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러나 지금은 한 차례 세상 끝 안에서 그분께서 자신이라는 희생물에 의해서 자신의 희생물이 아니에요. 자신이라는 희생물에 의해서 죄를 내치시려고 나타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신이라는 희생물이 누굽니까? 여기 자신을 말한 거예요. 창세기 22장 8절을 말한 거예요, 지금. 창세기 22장 8절을 이해하려면 히브리서 9장 26절을 정확하게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혈관처럼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어요. 어저께도 제가 한의원 갔다 왔는데 덩어리가 근육통이라고 이제 침을 맞는데 침을 우리 상식으로는 근육통이 맞아서 아파서 침을 맞으면 근육통 주변에만 침을 줘야 될 건데 물론 그 주변에도 침을 몇 군데 놓습니다. 정확하게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아픈 데다 놓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이해가는데 저 발가락 또 손가락 또 그것도 또 왼쪽 다리 거기다가 침을 놔요. 그게 희한하죠. 왜? 그 의사 선생님은 그걸 안단 말이에요. 이 근육 이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어디에 혈관 쪽에 연결돼서 어디에다가 자극을 줘야지 이것이 부드럽게 된다. 이걸 그분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 어떻게 등에다가 침 넣는 거는 이해하지만 왜 발가락에다 침을 넣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무식하니까. 그러나 그 유식한 분은 그 혈관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바둑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바둑을 두는 사람은 전체를 보고 바둑을 두지 한쪽 귀퉁이를 두고 바둑 두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무식하거나 아주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 정도 수준 된 사람은 한쪽만 보고 합니다. 그러나 실력이 늘어날수록 시야가 점점 넓어졌고 전체를 동시에 보고 있어요. 이 돌을 놨을 때 어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걸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히브리서 9장 26절하고 창세기 22장 8절하고 연결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한 차례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 이후에는 그 심판이 있듯이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사람들의 죄들을 짐지시려고 한 차례 바치셨습니다. 한 차례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고대하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구원에까지 여기 잘 보세요.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구원에까지 죄 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겁니다. 죄 없이
개석기는 이래 되죠. 죄와 상관없이 그래 되죠.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without sin이란 것은 죄 없이 두 번째 나타난다. 두 번째 나타난 말은 뭔 말이에요? 재림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죄 없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언제는 예수님이 죄가 있었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후서 나오잖아요.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짐이 해결했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시간에서 죄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짐이 없이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죄 없이 두 번째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개혁성경 번역자들은 죄와 상관없이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가 아니에요. 말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말을 예리한 검으로 예리한 칼로 수술하듯이 정확하게 번역해야 돼요. 뭐 대충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냐. 여기하고 또 이제 여기서 끝나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향기이기 때문인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러지 않고 왜 그리스도라 했을까? 참 이런 것도 다 벌써 실력 있는 사람은 딱 알아먹어요. 왜 그리스도라 했나? 예수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을 그리스도라 그래.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왜 아들이란 표현을 썼냐고 내가 가르쳐 드렸죠. 왜 아들이냐?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보이는 존재로 왔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아들과 아버지가 따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따로 그 따로 생각하면 벌써 하나님이 두 분이 되잖아요. 이런 걸 알아야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바둑으로 말하면 실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향기이기 때문인데 우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본어게인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향기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의 향기로운 향기이기 때문인데 구원받아 있는 자들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안에서도 그렇고 사매라는 자들 안에서 죽어서 지옥 가야 될 사람들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거 참 놀랍죠. 그런데 내가 옛날에 다른 강의에서 여러 번 했던 얘기인데 킹제임스 성경은 비동사에다가 saved, 그러니까 saved 그래 됐죠.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아 있는 그 말이에요. 구원받아 있는 현재 구원받아 있어. 완료가 됐단 말이야. 완료가 딱 됐단 말이야. 완료가. 그래 NIV에서는 뭐라고 됐냐면 being who are being saved 됐어. 구원받고 있는 그래. 물론 신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있기는 있지. 왜냐면 지금 구원받은 상태가 계속 쭉 이어지니까.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 댓글에다 뭐라 하면 무식하다 그러는 거예요. 신학을 몰라서 NIV를 비판했다고. 신학을 몰라서 NIV를 비판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말한 것은 형태가 다르면 의미가 다른 거예요. 내 성경 번역의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형태가 다르면 의미가 다르다. 아까도 내가 말했죠.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향기라고 하지 않고 예수의 향기로운 향기라고 말하면 어떠냐 이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향기라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기초 지식이 있는 사람은 딱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이 강조점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근데 우리는
예수의 향기나 그리스도의 향기나 하나님의 향기나 주님의 향기나 다 똑같은 말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으로서 한 분을 말하는 거지. 그러나 왜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했냐 이런 것처럼 왜 구원받아 있는 이런 것하고 구원받고 있는 이것하고 다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 있는 이거는 완료가 구원받아 버렸어 지금. 완료단 말이에요. 근데 NIV에서는 구원받고 있는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아 있는은 즉각적인 구원을 말한 거고 구원받고 있는 이 말은 뭐냐면 과정적인 구원을 말 과정적인. 그러나 캐톨릭 같은 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과정적인 구원을 받거든. 저 구원관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구원 천당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아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때 가봐야 되는 거야. 끝까지 가봐야 돼. 그때 가봐야지 아는 것이지 중간에 타락해보면 끝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 안식교도 마찬가지야. 안식교라는 것은 뭐냐? 안식교에서는 이거 있잖아요. 조사심판이라고 해서 조사심판. 그러니까 죽고 나서 조사를 받아. 그래서 조사를 받아보고 점수가 더하기 빼기 잘한 거 잘못한 거 잘한 거 잘못한 거 더하기 빼기를 해갖고 그 점수가 구원받을 점수에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교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많고 선행도 많고 많이 하고 뭡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우리가 잘 아는 그 엔돌핀 박사로 유명한 이상구 박사 있잖아요. 이상구 박사. 그분이 80년대에 뭐 굉장했죠. 지금도 지금 저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 많은 강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안식교인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그분이 이제 안식교 교리를 받아갖고 안식교를 다니게 돼 있는데 그분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쪽 개신교 쪽으로 이제 옮아왔잖아요. 그분이 결정적인 게 뭐냐? 안식교는 조사심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조사심판.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 내가 영원한 천국을 갈 것인지 영원한 지옥을 갈 것인지 아직 미지수야.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다가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앞으로 지금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이기 때문에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나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줄 거죠. 그래서 요즘에 개신 일반교회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방송에도 나오고 여러 번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 조사심판이란 거 이게 뭐냐 과정적인 구원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 조사를 해봐야 돼. 조사를 해보고 점수가 미달되면 그냥 지옥 가는 거야. 평생 예수 믿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냥 지옥 가는 거야. 이게 바로 being saved단 말이야. being saved. 구원받고 있는 구원받아 있는하고 구원받고 있는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무식하다고 비판하는 그 댓글 단 것도 내가 봤다니까요. 내가 그 사람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마시라니까. 성경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그 경제적자들이 뭐 그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5절에 구원받아 있는 자들이 있고 사멸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에게 향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향기냐? 후자, 여기는 영어로는 D1이라 되는데 D1은 뭐냐면 이제 이건 영어 문법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제 후자 전자 그다음에 디아드 그러면 이제 전자라는 말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냥 사멸한 자들 이렇게 이제 의역을 시켜놨더니 또 오해할까봐 내가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후자가 누굽니까? 구원받아 있는 것은 앞에 말고 이 사멸하는 것은 뒤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멸하는 자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후자가 D1 요만은 이제 그런 뜻이에요. 후자 즉 사멸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죽음에까지 죽음의 향기. 우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에까지 죽음의 향기라는 거야. 이건 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재수 없는 놈들이야. 예수쟁이들 꼴도 보기 싫고 재수도 없고 예수쟁이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쁘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게 바로 사매라는 자들이에요. 사매라는 자들. 그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그 향기가 죽음의 향기로 비춰진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주 이제 비근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는 왜 된장국을 끓이면 아유 돈 고소하고 된장국 냄새가 아주 그냥 막 맡으면 배고프고 식욕을 돋구잖아요. 근데 그런 음식을 안 먹어본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더러운 똥냄새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서양의 그 경험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1층에 한국 사람이 사면 2층에 사람이 막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럼 막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더러운 냄새 풍기냐고. 근데 우리 코에는 그것이 맛있는 음식을 다시 말하면 식욕을 돋구는 냄새로 맡아지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아주 구역질하는 냄새로 맡아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이 사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는 죽음에까지 죽음의 향기고, 그 다음에 전자,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에까지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 충족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 너무 반갑고 그냥 기쁘고 빵이라나 하나 더 사주고 싶고 이러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구원받은 사람들 보고 저 예수쟁이 응? 그래 꼴대비 싫고 심지어 어떤 사장은 예수 믿는 사람은 회사에서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잖아요. 응? 꼴대비 싫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제 강의를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야 생명의 향기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정신 빠진 소리야 그러면서 죽음의 향기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 그 순 이단이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아 진짜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치구나 이렇게 들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강의를 듣는데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요.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개 그 이단이야 이단 듣지마 완전히 사탄의 종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 근데 얘가 내가 글 쓰는 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그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제 나중에 성경 나올 때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려고 쓰는 건데 여기 이제 이중예정이란 말이 있어요. 이중예정. 이건 이제 사람들이 만든 말입니다. 성경에 예정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중예정이란 말은 뭐냐면 지금 고린도후서 2장 16절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들만 예정해 두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칭송받게 하신다. 그리고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멸망에 처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칭송받게 하신다. 무슨 말이냐? 이중의 정이 뭐냐? 구원받을 놈은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지 않고 이 사멸할 수밖에 없는 이 사멸하는 자들은 사멸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예정됐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을 놈과 구원받지 못할 놈을 예정해놨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시킨다 그러고 모든 사람을 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해놓고 또 이런 말이냐. 이제 이해가 안 가고 이거 신학적으로 굉장히 뭐 논쟁이 있는데 그까지는 내가 얘기할 수 없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정했다는 말은 다 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고 또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또 멸망에 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록에서 말하는 그 칼빈주의 말하는 그 예정론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비판하는 자에서 감리교 같은 데서는 이제 주로 이제 자유의지를 강조하잖아요.
거기서는 또 막 반발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는 이걸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왜? 현실이 증명하잖아요. 놀라운 것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절대로 죽음 앞에서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완악한 사람인데 죽음 앞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놀라워요. 왜 그럴까요? 뭐 안 받은 사람은 못되고 받은 사람은 착합니까? 착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기 이 얘기 하려면 뭐 500시간 얘기해야 돼요. 500시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여러 사람들처럼 있지 않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이 커랩드라는 단어죠. 커랩. 이 말을 개혁성이 뭐라냐면 혼잡하게 아니하고 이렇게 나죠. 혼잡하게 하자고 이게 아니에요. 다만 성실의 사람들처럼, 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시 안에서 우리가 크리스도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크리스도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죠. 근데 개혁성경은 혼잡하게 아니하냐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해놨죠. 근데 NIV는 뭐냐면 패들이란 단어를 써. 패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사람들처럼 있지 않다 이 말을 갖다가 NIV는 패들이라는 말을 써. 패들이란 것은 퍼뜨리다, 유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는 사람들처럼, 유포하는 사람들처럼 이런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여러 사람들처럼 이 말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는 사람들처럼 있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는 거 좋은 거잖아요. 아니 나쁜 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포시고 퍼뜨리잖아. 퍼뜨리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개혁성경은 킹제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는 사람들처럼 있지 않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지금 버전이 지금. 근데 킹제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여러 사람들처럼 있지 않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이 강의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30년 동안 성경 번역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부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걸 해온 거예요. 근데 커랩드라는 단어하고 패드라는 단어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그러면 NIV가 좋다. 우리 한국의 목사들은 설교 중에 맨날 NIV 그잖아요. 그럼 NIV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을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는 사람처럼 있지 않습니다. 유포시키는 사람처럼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고 유포시키는 게 좋은 거지 왜 나쁜 거예요? 그러나 킹제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여러 사람들처럼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부패시킨다는 건 뭐예요? 썩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잘못되게 하는 사람들처럼 있지 않다.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한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 아닙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NIV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포시키는, 퍼뜨리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 뭔 말? 이게 말이 지금 얼마큼 차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목사들이, 그 NIV 좋아하는 목사들이 강단에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여기 몇 장입니까? 2장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포시키는 사람처럼 있지 않습니다. 퍼뜨리는 사람처럼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거예요? 이렇게 설교할 거예요? 개정 얘기는 혼잡하게 아니냐고. 혼잡하게 아니냐고. 이것도요. 이건 혼잡하게 아니냐고. 이거는 한 50점이나 30점 돼. 그러나 NIV처럼 유포하지 않는다, 퍼뜨리지 않는다. 이 말은 이건 1점도 받을 수 없어. 1점도 될 수 없어. 완전히 마귀 번역이야. 마귀 번역. NIV 좋아하는 목사들 정신 똑바로 차려요. NIV 성경이 얼마나 사악한 성경인데 무식한 한국교회 목사들은 NIV
멍청하고 무식한 인간들. 정말로 답답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보고 잘못 전한다고 하니까. 오늘 제가 여기 고린도후서 여기까지는 하려고 했는데 이거 시간이 돼서 안 되겠네요. 서로 연결돼서.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지금 연결되는 이것이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 하나의 초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초점을 향해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갖다가 지금 그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40분이 넘어가니까 저야 뭐 2시간 다시 3시간 얘기해도 상관없는데 바쁜 사람들이 2시간 3시간 들을 수 없잖아요. 대부분 할 일 없이 집에 있는 사람은 가능하겠지만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것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시고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0절 예수의 죽어감, 이것 옛날에 다 했던 내용인데 또 이것하고 요즘 강의하고 연결시키기 때문에 제가 하는데 이건 너무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예수의 죽어감, 죽음하고 다른 말, 개혁성경에 죽음이라 됐죠. 죽음하고 죽어감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죽음은 딱 끝난 거예요. 죽어가면 뭐냐,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구원받아 있는 하고 구원받고 있는 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있는 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죽어감하고 죽음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원어를 보더라도 그 단어가 달라요. 그 옛날에 다 얘기했던 얘기인데 이 차이점을 이해를 못하면 그 사람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초창기 때 한 10년 전에 요 죽어감에 대해서 내가 글을 써가지고 그때는 강의가 아니라 글을 써갖고 이제 안흥재님이 그 타이프 쳐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한테 이제 한 20명인가 뭐 10명 몇 명을 보냈단 말이에요. 보냈더니 어떤 킹 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어느 목사가 죽어감이나 죽음이나 다 똑같은 것이지 뭐 그렇게 새삼스럽게 달리 그렇게 설명하냐고 이렇게 글 쓰는 걸 제가 봤습니다. 진짜 미안한 말이면은 무식하면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우리가 그잖아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건데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주장하니까 그 사람도 영어를 아는 사람이 다잉하고 이 데스하고 죽음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자기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그것도 킹제임스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무식한 사람을 한단 말이에요. 무식한 소리를. 그럼 킹제임스자들이 할 일 없어 데스라고 하지 않고 다행이라고 번역합니까? 이거 또 다음 주에 내가 또 이제 열변을 한번 토해야 되겠네요. 이거 다 옛날에 다 했던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하라고 인도하시니까 또 그렇게 해야죠.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 써주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 써주소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해도 거짓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싸우리라. 생명 다하리라. 이 땅 위에 참복음을 지키리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 써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 써주소서. 모든 것은 남에게 양보를 해도 거짓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싸우리라. 생명 다하리라. 이 땅 위에